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8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교회에서 EM 사역을 담당하시는 조나단 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나단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힘써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인생은 사람들이 참 짧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살처럼 날아간다고, 총알처럼 날아간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조금 있으면 70이 되십니다. 내년에 이제 몇 개월 있으면 70이 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70이 되신다라는 그런 숫자는 굉장히 큰 의미인데 그래도 아직 쟁쟁하십니다. 테니스도 매일매일 치시고 아직 건강하신데 한 가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배웠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고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10살 때 우리 가족이 이민을 왔고 미국에 와서 아버지는 영어도 배우셔야 됐고 드라이클리닝 비즈니스도 배우셔야 됐고 신학도 공부하셨고 그러다가 이렇게 제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셨을 때 그때 또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시면서 중국에 가셔서는 또 중국말을 배우셔야 했고 또 그곳에서 중국 음식, 중국 문화를 배워야 했고 여러 가지들을 배우셨다가 몇 년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추방을 당하시면서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시면서 리타이어를 하시고
또 이곳에 오셔서 이제 저희 아이들을 라이드 하시는 것을 배우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계시는데 한 가지 되게 감사한 것은 이번 여름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이제 뭐 한국을 떠나고 선교를 떠나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목장에 이렇게 일식을 오랫동안 하신 굉장히 롤을 잘하시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집에 오셔서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 이렇게 롤을 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으시고 유튜브를 찾아서 정 대표의 요리 강좌를 보시면서 일식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리를 이렇게 하시면 맛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70이 다 되셨는데 갑자기 이걸 하시면서 또 새롭게 배우시고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고 그걸 통해서 저희 어머니, 우리 와이프, 우리 조이 제이든이 너무 맛있게 막 새우롤도 해주시고 삶은 롤도 해주시고 너무 맛있게 이것을 즐기고 있어요.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받고 선물로 받고 그냥 우리가 죄의식 가운데 우리가 항상 기오티 필링 가운데 쉐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기대하시고 또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야 되는데요. 두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로마서 7장 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이 옛 언약인데요. 예전의 옛 언약은 하나님 앞에 죄와 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처벌이 있고 벌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은 이제는 우리의 이 새 언약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 나라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더욱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너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라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고. 이 세상에 여러 변화가 우리의 삶에 여러 변화가 항상 오지만 세상이 변화되고 소용돌이 치워지고 항상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십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앗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냥 열매가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엑스니힐로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씨앗들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그 마음밭이라고 항상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한나의 삶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씨앗을 심으시고 틔워 가시는 그런 한나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의 사무엘은 그냥 단지 이 사무엘상 1장은 단지 그냥 사무엘의 어떤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낳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1장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사사기라는 시대를 떠나서 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땅에서 살아갔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을 세워가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그냥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변환점이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왕들이 세례를 받고 부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포함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단지 내일 모레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사무엘의 귀한 영광의 열매들로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욱 이것을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사무엘상 1장에 한나는 이런 생활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마음에 어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벽에 부딪혔어요. 하나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이런 문제들로 끊임없는 반복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솔루션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들의 이 문제의 연속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갑니다. 근데 자, 중요한 것은요, 한나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시작점이 어디에서 이 씨앗의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은
이 한나는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생활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굉장히 지식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식이요, 진짜 구글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통해서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저희 모두는 그걸 압니다. 단지 지식, 단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 단지 내가 듣고 배웠다라는 걸 통해서 이것이 나의 힘이 되거나 이것이 진정한 파워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단지 알고 있는 걸 넘어서서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될 때 이것이 진짜 진리가 되고 우리 안에 힘이 되고 파워가 되고 열매들이 맺히는 것인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많은 기도를 주시고 기도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기도하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대입니다. 근데 한나는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어쩔 수 없을 때,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항상 이렇게 맞닥뜨리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나의 주위의 정말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부부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어느 한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정말 나의 부모님, 나의 친한 친구, 아니면 직장 상사, 아니면 내가 일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재정의 문제 가운데, 여러 우리가 이 지구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항상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세요.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맞닥뜨릴 때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통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죠? 하나님, 내 머리로는, 내 계산으로는 이게 답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배워가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몸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을 보이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수시로 일어나 기도하라고,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나는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두울 때 주님께 나아가서 찾아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좋은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믿음 생활, 좋은 기도 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난 이제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좋은 거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문제도 없을 거고, 나는 그냥 이제 천국 가니까 걱정이 없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걱정하지 않고, 큰 문제가 와도 아무것도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과연 좋은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prostrate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항상 반복되어져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로는 이것을 figure out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죠? 하나님, 정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땅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나는 이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마음 깊은 곳의 진리였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하고 살았던 어머니예요. 자, 몇 구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을 17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띄워주시고,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좀 여러 절을 같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파워포인트를 띄웠습니다. 시편 34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베드로전서 5장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역대하 7장.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에 관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이 한 죄인인지 몰랐다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요. 우리의 믿음의 시점에는 반드시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포인트. 우리가 그냥 세상의 땅에 거하다가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 인생에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고 어려움이 있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이, 믿음의 이런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단지 천국 가는 것, 단지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가 바로 시작점이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냐 하면요, 우리의 죄인된 이 악한 모습, 이 정말 죄악된 이 어둠의 모습들이 이 옛 자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기되어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내 나라에 내 삶에 새 사람을 주셨는데, 새 나라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 삶 안에서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수많은 별들과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씨름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그냥 야곱이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씨름하고 내 마음대로 속이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할 때 인생이 언제 시작이 되냐 하면은 그 압록강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뼈를 그 가장 단단한 뼈를 부셔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100%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라며 100%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붙잡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이런 것도 좋죠. 취미롤도 만들고 골프 스킬도 이제 더 잘 돼가고 또 어떤 언어도 잘 배우고 부도 축적해가고. 하지만 이 많은 것들은 세상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받으시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하게 가시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이 새로운 사람, 이 옛사람을 이제 벗어나 이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계속해서 받아져가는 그런 모습을, 성화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임하고 이 성화의 모습들이 정말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를 바라볼 때 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아니, 와, 내 와이프가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와, 내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우리의 grandchildren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나? 와, 우리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변하실 수가 있나? 그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12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12절에서 16절에 한나의 기도가 보여지는데 이 참 되게 아주 신기하고 아주 신비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자,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씨앗을 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 안에 성화를 시작되게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우리의 심령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 깊은 것, 우리의 이런 거짓 자아가 아닌,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거짓말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나라는 잘못된 어떤 세상적인 나가 아닌 우리의 속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1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라고 하는지라. 12절 16절을 보면은 한나의 시작점은 이 문제였어요. 한나의 시작점은 이 어려움이었어요. 자식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다 가지지 않은, 참 신기한 인생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막 남편도 있고 막 부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지만 뭔가가 없는. 그래서 너무 영혼이 괴로운, 너무 힘들어. 이 시작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데요. 심령을 토해낸다라는 기도를 한나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어떤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쉐입해 가시고 모ld해 가시는 걸까요? 이 사사기의 시대는요, 신학자들은 우리의 시대와 지금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리더도 없었고 성직자들이 진짜 너무 많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해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한나가 이 한 영혼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데 엘리는 그걸 알아차지 못해요. 그런 사사기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독과 여러 가지 잘못된 거짓들이 정말 만연하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나와서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잘못된 방향이고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망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낙담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잉태시키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기도를 한나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가장 어두울 때 이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들과 어머니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우리가 더욱 힘써 우리의 어두움을 바라보며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교회와 이 한국의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 앞에 단지 그냥 소리를 내고 막 울부짖는 기도, 이런 크게 하는 기도가 아닌 심령을 토해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통하여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가족과 나의 패밀리와 나의 친구들과 나의 교회와 나의 나라와 민족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이 지금은 너무나 사라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고모 할머니는 한국에서 대한수도원이나 기도원을 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민을 와가지고 뭐 많이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가보면은 그때 기억이 나요. 전국 각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힘든 자들이, 사업에 망한 자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해요. 기도를 하고 산이 떠나갈 듯이 기도하고 울부짖고 금식하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뭐 엘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래,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어두운 시대이지만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너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래?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어져 갈래?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다가갈 때 하나님이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항상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사역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질병이 많고, 그런데 너는 저한테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어떻게 살고 싶니? 어떤 기도를 펼쳐나가고 싶니? 어떤 하나님을 너의 삶을 통해서 보고 싶니? 이런 기도를 할 때 이 기적이 한나에게 임하는 모습이 12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한나는요, 기도를 하기 전에 많은 독과 많은 거짓말이 한나의 마음을 정말 괴롭게 했어요. 한나, 너는 그렇게 시집을 갔는데 너는 자식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미워해. 하나님은 너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저주하는 하나님이야. 한나의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잘못된 거짓말과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선을 통해서 한나의 마음 가운데 괴로웠던 이유는, 하나님, 내가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버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이제 조금 있으면 버릴 것입니다.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이 하나에게, 이런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와서 감싸 안아 주십니다. 따뜻함으로 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혀 있는 거짓된 것들과 가시들과 가시 덩쿨과 사단이 주는 잘못된 것들을, 그리고 오랫동안 나를 지배해온 습관들을 하나님이 빛으로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내시기 시작하세요. 하나가 성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잡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과 잘못된 거짓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를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한나야,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야. 한나야, 내가 너에게 사무엘을 줄 거야. 한나야, 힘들어하지 마. 마음이 어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한나야, 지금 너의 마음이 이 여러 가지 어둠과 힘든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나는 빛이거든. 나는 너의 안에 거하거든.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거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너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시는 그 진리가 우리의 이 삶의 깊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이것이 여러 가지 잘못된 거짓들을 뽑아내기 시작하고 돌들을 움직여내기 시작하고 깨트려내기 시작하고. 자, 우리 에스겔서 32장 3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복음은 새 영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죽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이 우리의 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옛 자아의 정말 강한 이 마음을 들어와 부시고 깨트리시고 없애시고 갈아 없애시고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자꾸만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새로운 이 마음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가슴 뛰는 마음을, 죽어있는 돌에 굳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마음을, 아침에 깨서 일어나서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약속하시고 성화를 이루어가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말 더욱 기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냥 단지 먹고 마시고 자야 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한나의 기도의 모습처럼 이 사무엘이라는 수많은 무수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보다 더, 이전보다 더 계속해서 맺혀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나오라, 너는 내게 엎드리고 나를 구할 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새로운 성화를 이루어가고, 내가 너희 한 명 한 명에게 있는 이 약속을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해져 갈 때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한나가 이 기도를 마치고 끝나기 전까지는 완전한 암흑이었는데, 이 기도를 끝나고 일어서는 그 순간, 와, 밥을 먹을 용기가 있는 거예요. 밥이 먹여지고 음식이 소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또 나아가고, 그래 내가 오늘을 더 살 수 있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더 살 수 있지, 그래 지금은 이게 변하지 않는 이게 정말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풀어가 주실 거야.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맛보는 사람들은요 정말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 내가 더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더 들어오십시오. 내 생각이 너무나 굳어져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십시오. 나의 악한 모습들을 떠나가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의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여러 가지 땅끝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마음에 일어나고 성화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강한 자존심과 교만함을 가지고 이렇게 큰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안에, 저희 아버지의 가족은 안 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시 집안인데 전시 집안에는 그런 게 좀 흐르는 것 같아요. 뭐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 강한 자존심과 교만함이 있어요. 여기. 근데 그래서 쭉 미국에서 자라면서, 근데 저는 참 신기했던 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쉬웠어요. 모든 게 다 이렇게 그냥 쉽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강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하는,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아주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이 아무리 뭐라 해도, 부모님이 아무리 뭐라 해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17살이 됐는데 그때 이제 남가주에 살 때라 여러 가지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진짜 악했어요. 이렇게 악하고 너무나 사고도 많이 치고 부모님을 참 힘들게 했어요. 17살 때 부모님이 내가 귀신이 들린 줄 알고 얘가 왜 이렇게 악하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막 기도받기도 하고, 다행히 악령은 없었어요. 이렇게 귀신에 들린 것이 아니라 그냥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너무 이 바운주의도 없고 그냥 뭐 제대로 이렇게 가치관도 없고 그냥 망나니요, 망나니로 살았던 거죠.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사역을, 너는 엔지니어가 되지 말고 너는 사역자가 되라. 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코리안 아메리칸 1.5세, 2세, 3세를 위해서 정말 그런 사역을 해라. 글로벌 리더십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리더들을 길러내는 그런 사역을 마음껏 펼쳐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중국에 1년을 갔다가 다시 와서 그때부터 쭉 그냥 사역을 했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근데 20대, 30대 하나님이 이렇게 금식을 많이 시키셨어요. 근데 저는요, 정말 금식을 정말 싫어해요. 밥을 먹어야 돼요. 사람은 밥심으로 살잖아요. 밥을 먹어야 힘이 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쩔 때는 3일을 금식을 시키시고 10일을 하고 막 20일을 하고, 근데 제가 원해서 어떤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굉장히 라지컬하게 내가 하나님 힘 주시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들지 않을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들면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땐 10일, 어떤 땐 10일 정말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장 길게 했었던 때가 39일을 했어요. 39일을 금식을 하는데 처음 30일은 정말 날아다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충만하고 살이 매일매일 1파운드씩 빠지고 그냥 막 매주 축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 진짜 날아다녔어요. 30일을. 그러다가 31일째부터요. 39일까지는 너무 아픈 거야. 몸이 너무 아프고 막 죽을 것 같고, 진짜 가만히 이제 손가락들 39일째 가서는 손가락을 들 힘이 없어요. 물도 못 삼켜요. 몸이 막 너무 그래서 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람이 이렇게 막 밥을 못 먹고 막 힘들면은 와, 사람이 이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점까지 갔었는데, 그때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보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39일에 돼서 죄를 지을 힘도 없어요. 말씀만 맨날 봐요. 싸울 힘도 없어요. 그냥 굉장히 홀리한 상태인데 제 안에 죽어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육을 보게 하셨어요. 내 안에 진짜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악한 육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배반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그 육이 살아있고,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내가 원하지 않는 너의 육과 너의 육신과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은, 내가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고 나의 영이 있고 나의 삶이 있는 나의 것이만이어야, 빛의 것이만이어야만 나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진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심령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대를 지금 보시고 계세요. 근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산호세 장로교회를 보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토해낼 때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 다가와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냥 단지 우리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고 마시는 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우리 주위의 가족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도의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태어나고 잉태되어지기를, 그런 기도를 해나가는 그런 영적인 생산력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